네, 바로킴 하바임, 크니시 하마콤. 크니시 하마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바예제. 이제 우리는 지난주 톨도트에서 바예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바예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하고 있죠. 히브리 본문 바이에제 야코 브엘샤바 바이엘레크 하란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어, 바이슐라크죠. 바이슐라크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이슐라크 야곱 마라킴 리프나벨 에사브 히 아레짜 어, 셰일 사데 에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셰일 에돔 에돔 땅 세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고라며 기록하고 있죠. 예제와 바이슐라크는 동사 형태입니다. 미완료 동사인데 성경은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미완료 바이 컨트롤 동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단어를 시작하는 바이는 it was happen입니다. It was happen. 어, 옛날 말로 하자면 once upon a time입니다. once upon a time. 미완료 동사지만 시제가 전환되는 아주 특이한 동사의 형태입니다. 히브리어에만 있는 특이한 체제입니다. 이때 접속사 바브는 미완료 시제를 완료 시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태는 우리가 알파벳으로 해석을 하자면 자음으로 해석을 하자면 못 박힌 소리죠. 어, 일반 문법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겁을 하겠지만 물론 저도 문법 학자이긴 하지만 바이는 못 박힌 소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바이 형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소리 나타나서 다음 문장을 붙들어서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손은 못 박힌 손입니다.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손, 그분의 모든 사역은 전부 다 이 못 박힌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예제는 그리고 그가 나갔다는 뜻인데 못 박힌 손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못 박힌 손을 가지고 무엇을 이룬다고 합니까? 의를 이룬다고 합니다. 의를. 이 의로움은 반드시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의로움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못 박힌 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못 박힌 손이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샬라크입니다. 샬라크는 보낸다는 뜻이 있는데 왜 보내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보낸다는 뜻입니다. 동사 샬라크가 보낸다는 뜻이죠. 샬라크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보낸받은 자들입니다. 보낸받은 자들인데 왜 보낸받았는가 하면 우리는 내가 이 땅에 보냄받았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바이슐라크 내가 보낸다는 말인데 그런데 왜 내 보냄받았는가 하면 바이에제는 나갔다는 말이죠. 그리고 내 보냅니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무엇하러 나갑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예제하는 것일까요? 근데 바이에제는 그 손에 못을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나의 내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가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내 뜻대로 몹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샬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훈련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때 형상을 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나무로 갑니다. 손을 뻗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샬라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버리죠. 이때 어디로 내보낸가 하면 아담과 하와를 땅으로 내보내버립니다. 땅으로 내보내서 땅을 갈게 합니다. 그래서 땅으로 돌아가게끔 합니다. 네가 땅임을 알게 합니다. 샬라크.
우리가 보냄받은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로 하여금 땅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땅임을 알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은 아파를 그 땅의 티끌로 땅의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아파르는 먼지죠. 예, 즉 티끌이라는 말입니다. 땅은 이 티끌은 땅입니다. 그렇죠? 예,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아파르, 먼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내봤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땅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아파르로 합니다. 티끌로 번역한 거죠. 그런데 이 아파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의 바에 찧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이번 주 토론부터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곱이 브엘셉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향하여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밑줄 긋고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정말 놀라운 토너 포션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또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를 지키고 이끌어서 어디로 오게 한다고 합니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면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진짜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끝이죠. 어, 우리는 너나 없이 이런 삶을 추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 너나 없이. 그렇죠. 우리가 인생에서 괴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정말 그것은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와 함께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목표로 해서 살아갑니까? 무엇하러 아침마다 집에서 나가십니까? 내가 나가서 하나님처럼 파워풀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나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같이 전지전능한 삶을 사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겠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게 무슨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면 우리는 놀라운 평안과 안전,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바이에처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적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 세계관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을 실제라고 여깁니다. 이 물질을 실제라고 여기면서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철학적 용어로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물질을 실제, 즉, 리얼리티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은 사실은 무엇이 실제인가를 다루는 것입니다. 무엇이 실제인가? 예,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 물질을 실제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면 또 어떤 형식이라는 말입니까? 이런저런 어떤 물질적인 실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또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안다는 말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어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실제론을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질에 우리를 가둬놓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탄의 가장 큰 계략이 무엇인가 하면 또 흉계라고도 하죠. 또 사탄의 꾀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루르입니다. 아루르. 아루르라고 이것은 뭡니까? 뱀이 간교하다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들에 있는 짐승들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이룸이라고 합니다. 이룸. 근데 이룸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단어의 뜻은 보는 것을 머리, 즉 어떤 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감각적인 것을 머리로 삼고 그것을 머리로 삼는다는 말은 그것이 실제라고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감각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물질을 실제라고 존재하면서 그것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탄의 가장 큰 꾀입니다. 예. 그래서 아담이 이 사탄의 꾀에 걸려 넘어가서 내가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내가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을 이룸이라고 하는데 이걸 내가 벗었다고 합니다.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입죠. 이때 여기서 이제 무화과 나무, 무화과 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입죠. 왜냐하면 이 꽤 아룸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언어적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 창세기 3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잠깐 본문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본문 오늘 조금 많이는 안 넘어갈 것입니다. 많이는 안 넘어갈 것인데. 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라고 개역 개정에서는 치마로 번역하였습니다. 바티카나 에이네이 샤나햄 그들 둘의 눈입니다. 그리고 뭔가 바이에드우 알게 되었다 그러죠. 무엇을 엘루밈 벗은 것을 그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뭐가 이 파하루 알레하 어, 테하나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에사우 만들었다 그러죠. 그들을 위해서 하골로 하골로트 이 하골로트를 치마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개정에서는 그런데 이 하골로트는 번역이 좀 그렇죠. 근데 이 하고라는 띠입니다. 띠. 치마라고 번역한 이 하고라는 띠를 띄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거는 갑옷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띠는. 무슨 말인가 하면 갑옷에서는 이 띠를 차는 것이 중요한데 이 띠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칼을 꽂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칼. 예. 그래서 이 띠는 갑옷의 가장 핵심 파트입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을 때는 이 띠를 차야 됩니다. 우리의. 그 레위기에서도 제사장 복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띠입니다. 띠. 그래서 이 무화과 잎으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어, 어떤 책에는 옷을 입었더라. 어떤 데서는 치마를 입었더라. 뭐 번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치마가 아니라 칼을 꽂는 갑옷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뭘 했나 그러면 띠를 띄었다는 말은 싸우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말입니다. 못하기 위해 했다고요? 자기가 감각적으로 본 세계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띠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한 띠를 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때부터 이 띠를 딱 띄고 내가 눈으로 본 것을 얻기 위해서 칼을 차고 전쟁하러 나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놀랍게도 뭘 하시는가 하면 이제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본다고 하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뭐 때문인가 하면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예,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이죠.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하러 오셨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리라. 예? 놀라운 말씀입니다. 보는 자를 맹인이라고 합니다. 맹인. 예? 이 보는 자를 소경이라고 하는데 이 소경을 히브리어로 이베르라고 합니다. 이베르. 이베르는 벗었다는 아로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맹인이란 뭐냐 그러면 물질적인 것을 보는 것을 맹인이라고 합니다. 눈이 보이는 이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을 참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맹인, 소경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이것을 본다고 하는 자들은 다 맹인이란 말입니다. 어, 이 세계를 이것이 실제가 아니다고 하는 자들을 또 실제를 보게 하려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고 주님은 눈이 먼 자를 눈뜨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데 이게 눈 먼 자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하면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향해서 이게 눈이 뜨여진 것을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토라에서는 이때 눈이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보는 것은 이 물질적인 실제밖에 없습니다. 보는 것은 오로지 이 감각적인 세계밖에 보지 못합니다. 이것을 눈먼자라고 합니다. 이 눈먼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에게 조금만 위협이 와도 엄청나게 두려워하죠. 어? 여러분들도 갑자기 깜깜하게 어두워져서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주 당황하게 되면서 하는 말이 뭐게 됩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죠. 막 더듬더듬 합니다. 예.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를 탁 치면 너무 황당하고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래서 이것을 눈먼자라고 합니다.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그 잘못한 것을 봅니다. 그 행동, 잘못한 것, 그 실수를 보는데, 그러나 그것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누군가의 행동을 실제로 내가 내 눈으로 본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죠. 그러나 그것을 본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눈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눈뜬 자들에게 예수는 우리 모두를 눈 멀었다고 하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이 어, 왜 나를 눈 멀었다고 하냐 하면서 웅성웅성거리죠.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다 눈 멀었다고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 보고 뭐라는 소리야라고 하죠. 아우성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눈 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우리의 그 눈먼 눈을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이에즈는 우리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토너포션입니다. 그리고 바이실라크는 내 보내는 자인데 내 보냄 받으려면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나갈 것 아닙니까? 이 눈을 뜨지 않으면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이실라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의 괴계에서 나갈 수 있는가 하면 예째서 야곱이 한 장소에 가서 눕죠. 야곱이 한 장소에 가서 눕는데 성경은 그 장소를 하마콤이라고 합니다. 하마콤. 우리말로는 한 곳이라고 번역했죠. 한 곳. 그런데 그 장소에 가서 눕고 뭐 합니까? 꿈을 꿉니다. 그래도 꿈을 꿨더니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죠. 땅 위에 사다리가 서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다리 위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 합니까?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네 조상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고는 내가 놓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너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야곱이 잠에서 깹니다. 야곱이 잠으로부터 깨어났습니다. 이때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과연 이곳에 여호와께서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말이 뭡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여 라고 하면서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다 그럽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돌을 베고 눕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다가 돌을 베고 눕는데 아, 야곱이 길을 가다가 돌을 베고 누운 그 장소를 하마코메를 하죠. 그냥 하마코메입니다. 그리고 돌을 베고 누웠는데 야곱이 그 돌을 베고 눕기 전에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알았겠죠? 그렇죠? 그냥 아무 데서나 벌써 눕겠습니까? 눕기 전에 살피죠. 그죠?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그런데 꿈을 꾸고 깨어나서는 하는 말이 뭡니까? 이곳에 여호와께서 계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돌을 베고 눕기 전에 이 장소를 보았을 때는 이와 같은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바에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야곱이 눕기 전에 봤을 때는 뭐 아마도 그냥 뭐 나무 옆에서 몇 골서가 있고 또 돌들도 이렇게 바닥에 놓여 있었겠죠. 예? 잠깐 우리 그림 하나 보고 갈까요? 네, 이게 야곱의 꿈의 그림인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모습은 사닥다리의 모습은 꿈에 본 모습입니다. 꿈에 본 모습.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야곱이 누워 있죠. 이곳이 눕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죠? 눕기 전에 나무가 이렇게 서가 있고 또 이 돌들도 있죠. 돌들도 있고 그리고 그 돌을 하나 베고 누웠습니다. 이게 눕기 전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본. 그런데 꿈에 이 모습을 봤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서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 그럽니다. 그러면 과연 이때 야곱이 눈으로 본 것이 실제냐? 아니면 꿈에서 본 이것이 실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눈으로 본 이 물리적인 세계를 실제라고 하느냐? 아니면 꿈에 본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것을 단순히 꿈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이 실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실제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실제로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꿈이라고 하지만 바이처는 그것이 아니라 꿈에 본 이것이 실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노예로 살고 또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 전부 다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실제라고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우며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실제라고 하는 그 순간 거기에 갇혀버리게 되고 말죠. 그것을 떠날 수가 없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은 이미 그 모든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배를 받습니다. 물리적 법칙에. 이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바이에체는 내가 보는 물질이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실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를 할 수 있으며 진정한 깨어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라는 것은 내 욕구의 원함이 아니라 이 물질을 원하는 원함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이 그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가지게 되는 그 갈망은 이 세계에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마콤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루는 장소를 하마콤이라고 합니다. 하마콤이라는 말은 스페이스란 말입니다. 스페이스. 스페이스는 뭡니까? 공간 또는 장소라고 하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 스페이스는 우주를 말합니다. 우주. 여러분, 우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우주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우주는 물질로 가득 찼다고 그러죠. 생각을 하고 있죠. 어, 공간이라는 것은 그냥 물질이 있는 그런 것을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물리학자가 이야기를 하죠. 공간, 스페이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공간이라는 것은 사물이 놓여 있는 곳을 공간이라고 하느냐, 아니면 사물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공간은 사물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사물은 공간으로 이루어졌나, 이것입니다. 사물은 공간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공간이 사물로 이루어졌습니까? 공간에 사물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사물 속에 공간이 차 있습니까? 현대 물리학자들, 특히 양자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공간에 사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물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사물은 빈 공간이란 말입니다. 물질을 이루는 가장 근본 단위가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 근데 그 모든 물질을 이루는 원자는 전부 다 99.999%가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물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물은 무엇으로 구성됐다는 말입니까?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 사물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물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합니까? 사물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주.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우주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이 뭐라고 합니까? 인간 속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인간 안에 우주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우주입니다, 우주.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죠. 우리는 스페이스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하마콤으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마콤이다. 스페이스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빈 공간이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마콤을 가르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 이름이 크네시 하마콤이죠. 예,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빈 공간 하마콤이며 너희들 존재 자체가 우주며 너희들이 실제로 여기는 물질은 이 공간을 담기 위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이 빈 공간을 담기 위한 것을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사탄의 꿰매 빠져서 그 물질을 절대시하고 또 숭배하면서 그 물질을 절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뭔가 하면 기도로 갑니다. 기도. 그래서 사실 바예제는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바예제는 모든 물질 속에 공간이 들어있는데 하모콤은 무슨 얘기인가 하는가 하면 모든 원함에 따라 그 모든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곧 하마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빈 공간, 스페이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뭔 말인가 하면 원함이 있다는 것은 뜻이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갈망이 있다는 것은 뭔가 이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뭔가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불규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로 정해져 있으면 썸씽이면 하나님은 썸씽밖에 안 되죠. 그죠? 정해져 있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정해져 있지 않는 이것을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지닌 모든 잠재력을 담고 있는 이것을 하마코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라라고 하죠. 사실은 제라 자체가 하마콤이라는 말입니다. 제라는 모든 가능성, 모든 잠재력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마콤입니다.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원하는 것은 욕구가 마음대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구는 그냥 물질만 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은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가능성, 그러니까 캐뎀에서의 모든 가능성을 다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끝 갈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하마콤이라고 합니다. 비어있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비어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인간은 서서히 무엇을 하는가 하면 내 가능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발견하면 하마콤에서 내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사닥다리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어디 눕다 그럽니까? 하마콤에 눕다 합니다. 이 말은 모든 가능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이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아니면 내리락 오르락 넘어갑니까? 오르락 내리막이죠. 본문 말씀은.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천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천사는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은 그러면 이 천사는 어디 있단 말입니까? 땅에 있습니다. 땅에. 땅에 있다는 소리가 막하네입니다. 막하네. 그 천사들이 야곱을 만나죠. 그죠? 이제 이 땅에 야곱에게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라는 말 모르죠? 히브리 말이 말라키죠. 말라키, 말라크. 그죠? 모든 가능성과 모든 잠재력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로. 우리는 이것을 천사라고 번역하는데 엔젤 저는 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래서 이것을 마라크라고 하죠. 천사, 메신저. 근데 말라크의 단어가 뭘 뜻하는가 하면 말입니다. 말. 밀라크. 다스린다는 말렉에 가운데 알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밀라는 밀라, 말. 그리고 아크는 뭡니까? 슈올이랍니다. 슈올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왜 살아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천사의 형태로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천사. 말라크의 형태로.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과 모든 잠재력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능성을 넣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잠재력을 넣어주셨구나. 내가 하셈, 한 사람이 되는 DNA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모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것은 누가 깨닫게 합니까? 말라크가 깨닫는 거예요, 말라크가. 천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천사 형태로 있다. 그래서 그 천사를 메신저라고 합니다. 그게 말라키의 의미입니다. 메신저가 있어야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실한 말입니다. 신실한 말. 마르크는 그죠? 마르크는 신실하다고 말입니다. 말에 신실한 것. 그러기 위해서 천사가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천사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천사. 메시지의 형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야곱이 하마콤에 누워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내가 실제가 아니라 내가 보는 세상이 실제가 아니라 이것은 비어있는 공간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가 이 가능성 중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실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갈망이라 그러죠. 네. 그것이 원함입니다. 이 가능성은 전부 다 한 세 사람, 뉴 완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가능성이란 말입니다. 나는 죄를 짓기보다는 더 양보하고, 더 나누어야 하는 이런 삶, 이것이 나의 꿈이구나. 나는 그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하마콤이구나.
나는 지금 이미 정해져 있는 나를 자꾸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자꾸 이런 결정된 나를 자꾸 고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정해져 있는 나를 고치려고 하니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예, 열매는 자꾸 작아지겠죠. 예, 열매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과는 여전히 사과입니다. 예, 절대로 사과가 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과는 사과입니다. 이만큼 열렸던 것이 조금 적게 열릴 뿐입니다. 예,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보려고 하지만은 안 고쳐집니다. 그죠? 그런데 아니야. 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마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가능성을 발견해서 내가 온유해지는 것이 나의 놀라운 잠재력이구나. 하나님과 같은 온유를 지니는 것, 하나님과 같은 인내를 지니는 것, 이것이 나라는 것을 메시지 형태로 발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이 메신저가 올라가죠. 이 메시지가 하나님에게 올라갑니다. 네, 이것을 기도로 갑니다. 네, 야곱의 사닥다리는 전부 다 기도 이야기입니다. 네, 메신저가 올라갑니다. 나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하면 그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말입니까? 그 기도는 그리스도, 즉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당신의 성품과 일치를 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나의 가능성, 나의 잠재력이 하나님이 넣어두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두시면 내가 올라갔던 천사가 이때 이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올라가는 천사는 뭡니까? 잠재력과 가능성의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올라가면 그 천사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이 하나님에게 컨펌 확정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나의 형성과 모양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확정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주는 천사가 되어버리죠. 네? 그것을 이루어주는 천사. 그 천사를 미카엘입니다. 미카엘. 우리말로 미카엘. 히브리 말로 미카엘은 누가 하나님 같은가 합니다. 누가 하나님 같은가. 그래서 그 천사가 내려와서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음 주 바이카라에서는 바실라크에서는 야곱이 꿈도 안 꿨는데 그냥 이 땅에서 천사를 만나죠. 그리고 그것을 마하나임이랍니다. 마하나임. 마하나임은 대단한 이름이죠. 하나님은 누가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이 마하나임은 진영이라는 말인데 군대의 진영입니다. 군대의 진영. 즉 천사들은 뭡니까? 군대라는 말입니다. 이 천사들의 군대가 야곱에게 와서 야곱을 만납니다. 천사들의 군대가 야곱을 왜 만날까요? 야곱의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 하는 말입니까? 하늘에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영은 복수 형태입니다. 하늘과 땅에 처지는 더블 캠프입니다. 더블 캠프. 예?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을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확정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블 캠프란 말은 하늘과 땅에 있다는 말이죠. 즉, 천사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입니다. 예?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다니엘의 기도가 올라갔죠. 그 다니엘이 기도가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죠. 그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고 그 하늘의 회의가 뭔가 하면 확정하죠. 다니엘의 기도는 내 뜻과 딱 맞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천사장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습니까? 바사군이 막죠. 바사 군대가 막습니다. 그런데 천사 미가엘이 그 싸움을 벌이다가 조금 늦게 온다 그러죠. 이것이 인간의 삶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인간의 삶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마콤입니다. 사실 이 하마콤을 깨닫게 되면 인간은 모든 것을 이루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마콤을 더 플레이스라고 하죠. 더 플레이스. 근데 이것은 뭡니까? 여기에 모든 물이 다 모이게 되어 있는 곳이죠.
땅에 있는 모든 사상과 이론은 다 이 하마콤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마콤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 말씀 아닙니까?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물들이 다 모이라 그러죠. 네. 하마콤으로 모여라. 키바 그래도 키바 모든 것의 소망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의 소망. 지금 있는 모습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맛이죠. 하지만 사탄은 지금 항상 있는 모습을 결정적인 증거로 들이댑니다. 예, 지금 있는 모습이 증거입니다. 어느 누가 화를 냅니다. 그러면 사탄은 그 모습을 결정적인 증거로 그것을 가지고 그렇다라고 하죠. 예. 이 바이에제는 우리가 지난주 톨로트에서 바이에제로 들어오면 싸움판이 됩니다. 싸움판.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의 계략이 뭔가 하면 사람은 내 눈이 본 것을 증거로 삼습니다. 예, 내 눈이 본 것으로. 그래서 현장을 잡았다는 말은 뭡니까? 이건 더할 나위 없는 증거란 말이죠. 내 눈으로 본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실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현장을 증거로 잡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순간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은밀한 곳, 여러분들의 은밀한 생각 속에서 하는 그 현장을 하나님은 다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듯이 우리는 도대체 이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예?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은 진정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망이 진정한 실제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실제. 그래서 이 모든 물들이 다 하마콤으로 모인단 말입니다. 모든 생각과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마콤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마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이 됩니다. 이 하마콤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담을 데려오죠. 어, 이 하마콤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하마콤에 사는 모든 기도는 전부 다 하늘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마콤에서만 하나님이 넣어두신 잠재적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마콤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마콤이 아니면 인간은 물리적인 실제에 자꾸 빠져들게 됩니다. 물리적인 실제를 진짜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마콤으로 드리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왜 일어났습니까?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고 그 눈으로 본 것을 실제로 생각하고 자꾸 그것을 취한다 그랬죠. 내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을 취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것이 하마콤이죠. 그래서 이 노아 홍수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예,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싹 다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난 후에 그리고는 아라랏산, 아라랏산이라는 말은 저주의 본질입니다. 저주의 본산. 예, 아라랏산이 무슨 특혜 있는 산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아라랏산은 또 하마콤입니다. 예, 노아의 방주가 당한 곳이 곧 하마콤이란 말입니다. 하마콤. 예, 같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하마콤이 아닌 곳과는 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서 내려와서 또 제사 지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죠. 근데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도대체 어느 땅이었죠? 하마콤이죠, 하마콤. 한 장소. 예. 그 땅 안에 모든 가능성이 숨어져 있죠. 이 하마콤은 모든 가능성을 실제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 하마콤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 그 땅이 왜 중요한가 하는가 하면 하마콤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 안에 들어있는 모든 가능성을 싹 트게 할 수 있는 곳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라고 합니다. 예, 모든 가능성을 싹 트게 하는 이것을 제자 삼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으로 가라 가죠. 결국 아브라함에게 그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삶을 뭘 봅니까? 눈을 들어 한 곳을 바라봤다 그러죠. 한 곳. 어디를 바라봤단 말입니까? 하마콤.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하마콤입니다. 하마콤. 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삭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예, 그냥 묵상만 했답니다. 묵상. 예, 이삭이 늘 묵상만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삭이 실제라고 바라본 것이 뭐냐면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부엘라 라 헤로이. 그래서 그곳에서 묵상하다가 올라와서 리브가를 만나죠. 이 부엘라 라 헤로이는 하마콤의 또 다른 이름이죠. 예, 하마콤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실제, 예, 아브라함이 물려준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 잠재력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부엘입니다, 부엘. 우물이라고 하는 부엘은 뭡니까? In the light죠. 빛이랍니다, 빛. 빛. 빛 안에서 나를 훈련하는 삶을 봅니다. 아,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엘셰바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토라를 설명하는 것이죠.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 드바림입니다. 진정한 실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훈련하는 삶. 그것이 신명기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훈련받으라 그럽니다. 이삭이 엄청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지금 어디는 없습니까? 하마코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마콤을 이제 뭐라 그럽니까? 벳엘이라고 부릅니다. 베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 하나님은 이 하마콤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하마콤을 바꾸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드디어 베델, 하마콤을 찾아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마콤을 찾아낸 모세가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지으신 곳으로 간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모세는 한 번도 하마콤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계속 그곳을 향해 가고 있죠. 모세의 약속지는, 목적지는 바로 약속의 땅 하마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 느보산에서 바라본 것이 어디였습니까? 하마콤이었습니다. 느보산에서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면 어디가 보이는가 하면 바로 시온산이 보입니다. 모세는 나중에 결국 부활해서 이 하마콤,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죠. 변화산에서. 하마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마콤으로 인도에 들이지만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 땅에 들어와서 이 하마콤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블레셋으로 가버리죠. 언약궤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죠? 그러다가 하마콤을 찾아서 이제 예루살렘 북까지 오죠. 아미나답의 집에까지 와서 와 있습니다. 아미나답의 집에. 그리고 나서 이 하마콤을 찾는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여부수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 하마콤이 있는 것을 알고 그 하마콤을 삽니다. 이 모리아산.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을 알고는 이곳이 하나님이 거할 집인 것을 알고 여기에 성전을 짓기로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이 건축이 되죠. 주님은 하나님의 이 집에 대한 열정이 나를 삼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 이 하마콤에 대한 열정이 나를 삼켰다고 합니다. 당신을 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성전터가 마련되고 솔로몬에 의해서 무엇이 지어집니까? 성전이 지어지죠. 성전이 지어지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곳을 향하여 누구든지 이 세상 어디든지 상관없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방향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슬렘들은 이 하마콤을 바꿔버렸죠. 하마콤을 메카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모든 공항마다 모슬렘들이 기도하는 기도실을 만들어주는데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는 기도실을 만들어줍니까?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는 기도실 있는 거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공항에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말입니까? 없다 말입니까?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모슬렘들의 기도실 가보면 그딱 메카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 모슬림들은 방향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아무 데나 대고 기도 안 합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바로 이 하마콤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예, 유대인들도 항상 예루살렘 방향을 중요시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스마트폰에 그 예루살렘 방향을 가리키는 앱이 깔려 있습니다. 세상 어디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공항에 서든지 비행기 안에 서든지 항상 서서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 방향입니다, 방향. 그리고 회당도 항상 방향입니다. 회당에서 기도하는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물론 이 성전이 그 참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나서 다 이루어낸 것이 뭐냐 그러면 결국 기도를 완성하는 것이었죠.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이라 그럽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계 곳곳에서 많은 기도의 집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도는 교회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도록 할까요? 예? 야곱은 여기가 하마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스페이스죠. 하마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스페이스가 하나님의 집, 하마콤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인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야훼 하나님은 하마콤에 계신다는 말이죠. 하마콤 안에 야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야훼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을 하마콤이라고 하죠. 이것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면 여호와는 가능성으로 그 하마콤 안에 계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과 하나님의 모든 잠재력이 하마콤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토라의 과정들은 사실은 하마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마콤은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토라는 결국 하마콤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던 것이죠. 또 이것도 기절초풍한 일 아닙니까? 하마콤은 여기가 이 성전이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 물리적 공간 예루살렘과 그리시임 산이 하마콤인 줄 알았는데 성전이 하마콤인 줄 알았는데 근데 또 영이 하마콤이라고 합니다. 예?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하마컴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마콤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마콤 안에 모든 가능성이 있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가능성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될 가능성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하마콤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마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마콤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는 기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예, 하마콤으로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물가에 온 여인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남편이 물에 6시나 있었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남편 한 번 바꿀 때마다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죠? 남편 하나 바꾸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웬만하면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죠? 도저히 저 인간은 안 되는 인간이란 말이죠. 결정됐단 말이죠. 그죠? 이 남편은 정해졌단 말입니다. 물리적인 남편을 얻었기 때문에, 그죠? 이 물리적인 남편이란 내 자신이 물질적인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바꾸죠. 바꾸려고 하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방법을 바꾸는데 뜻대로 안 되죠. 그러면 또 바꿉니다. 이 방법으로. 또 저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이 여인이 완전히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지 말라 그러죠. 남편이 실제가 아니라
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영이 나이니 너는 하마콤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왜 물질적인 실제를 실제라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너를 누리고 즐겁게 하고 엄란하게 하는 남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마콤으로 들어오면 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너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그 가능성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르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물이 없다는 것. 목마르다는 말은 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목마르다는 말은 어떤 싹도 틔울 수 없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가뭄이라는 말입니다. 가뭄. 그러나 이제는 네게 물이 모인다. 하늘의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물들이 모여서 그 물들이 너의 생명을 싹트게 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하마콤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거기서 기도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도가 일어나고 메신저가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아들이라고 확정하면 어? 이것이 내 아들의 형상과 모습이라고 확정하는 순간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서 그것을 돕습니다. 야곱의 비전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 위대한 비전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다시 한번 보면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은 야다하지 못했다 그러죠. 내가 알지 못했다, 야다하지 못했다. 야다 뭡니까? 관계한다 그러죠. 관계. 이순이는 알지 못했다는 뭡니까? 관계, 부부 관계를 말하죠. 그죠? 관계하지 못했다. 내가 관계하지 못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과만 관계했습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과만 관계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관계합니다. 내 감각이 얻은 정보를 가지고 그것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여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실제하고 관계하지 못했구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실제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가능성이죠. 내가 누군가와 관계했다는 말은 그 존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관계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밥을 안 해줍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뭐야, 넌 또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 밥 안 해주는 그 아내의 모습,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실제를 가지고 그것 관계한다는 말이죠. 또는 그럴 일 없겠지만 남편이 좀 내게 심한 소리 했습니다. 난 쓰레기야. 예. 그러면 또 그것을 가지고 증거로 들이대죠. 예? 그것을 가지고 증거라고 발악을 합니다. 내가 쓰레기라고?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관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전은 아노키 로 야다티 그럽니다. 야곱이 아노키 로 야다티. 내가 정말 알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관계하지 못했구나. 예? 이것은 엄청난 회개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관계할 수 없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허상하고만 관계했구나. 나는 망상하고 누웠구나 그럽니다. 모든 것이 그냥 내 망상이었다 그럽니다.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이 망상하고 관계했다는 말입니다. 예? 이것을 사탄하고 샤카고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사탄의 깨와 관계했구나. 나는 허구한 날 사탄의 벌거벗은 모습하고만 관계했구나. 야곱은 지금까지 땅에 티끌인 아파르와 관계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예? 그런데 야곱이 지금 무엇을 깨닫습니까? 야훼께서 여기 계시거늘. 이 소리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시 야훼 바마콤 하제 그럽니다. 예시 야훼 바마콤 하제. 여호와께서 하마콤에 계시거늘. 이 구절에서 예시 야훼라는 말은 뭡니까? I have란 말입니다. I have. There is다. 원래는 there is입니다. There is 야훼. 이 there is는 뭡니까? 내가 소유한단 말입니다. 소유. 내가 가지는 것, 야훼를 가지는 것인데 어디에서 야훼를 가질 수 있는가 하면 마콤은 in the 마콤, in the place입니다. in the space.
이 하마콤 안에서만 여호와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야훼를 가져야 합니다. 바로 야훼의 손과 못을 가져야만 나는 야훼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마콤 안에서 야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야훼를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하마콤 안에서 야훼를 소망한다는 말은 이제 여호와의 형상과 모양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이 하마콤을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와 하마시아크.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가능성을 지닌다는 말입니다. 예? 그것이 인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입니다. 인자, Son of Man.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뭔가 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면 형상이 되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이 가진 모든 가능성, 이것이 바로 하마콤, 더 스페이스라는 말입니다. 하마콤 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가능성들을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은 다 나의 가능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죠. 그분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내 욕망을 이루어줄 그런 파워풀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 하나님의 가능성이 들어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또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집. 내가 누운 곳, 샤카브 한 곳을 하노콤이라고 하죠. 내가 누운 곳, 예, 그것은 뭐냐? 사람이 곧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가능성을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그것이 아들입니다. 호랑이의 아들은, 새끼는 호랑이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호랑이 새끼는 다른 어떤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마콤에 들어갈 때 이때 우리 비로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도 언제 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다른 사람이 형제가 되어버립니다. 형제. 내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형제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형제, 내 몸 같은 형제니까 바로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이 되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으로 기도하면, 그죠? 그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천사가 하늘을 올리죠.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금향로에 담기는 그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늘이 내려옵니다. 예.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교회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뭐가 묶이고 뭐가 풀립니까? 이것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측정에 대한 것입니다. 예? 모든 가능성을 실제화하는 기도를 누구에 준다 그럽니까? 교회에 줬다 그럽니다. 교회. 하나님의 집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 스페이스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이 공간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 공간이 무슨 하나님의 집입니까? 이 물리적인 곳.
어떤 물리적인 곳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이 하나님의 집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20세기 과학의 꽃이라고 하는 양자 물리학에 양자 얽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자 얽힘. 양자 얽힘은 두 양자, 퀀텀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둘 사이에는 물리적인 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움직여 버립니다. 의도하는 순간 동시에 움직이는 이것을 양자 얽힘이라고 합니다. 과학은 이 서로 얽힌 양자들을 측정하고 다양한 방향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파리에 있는 사람이 그냥 뉴욕으로 쑥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간 이동이라고 합니다. 무슨 백투더 퓨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원래는 하나였던 양자가 헤어집니다. 뚝 떨어졌는데 이 두 하나가 둘로 떨어졌는데 근데 서로 얽혀 있다는 말입니다. 예,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양자와 저 양자는 순식간에 서로 교류한다는 말입니다. 예,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저 지구에서 달 아니 화성에까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쪽이 빨갛게 되는 순간 같이 빨개집니다. 오른쪽 것이 지구에 있는 것이 빨개지면 저 화성에 있는 것도 같이 동시에 빨개집니다. 네?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이게 양자의 특징, 양자 얽힘이라고 그럽니다. 이, 여기 있는 양자와 여기 있는 양자 관계가 어떻다고 그럽니까? 이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그죠? 그리고 이 양자 얽힌 것 중첩이라고 해요, 중첩. 그죠? A에 있는 이 양자와 화성에 있는 이 양자와 얘 화성 붉으니까 얘가 화성 합시다 화성 이 화성에 있는 양자와 이 지구에 있는 양자 사이에 동시 패션을 해요 동시 패션 예. 이 둘이 하나란 말입니까 둘이라는 말입니까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예 놀랍게도 쌍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쌍둥이 이야기 지난주 우리 쌍둥이 이야기 했죠 그죠 이렇게 쌍둥이 이야기입니다 쌍둥이 이야기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라도 거리라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둘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기보다는 같이 행동합니다. 예?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 하지만 우리 물질적인 세계를 실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별로 일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죠? 이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성형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마콤으로 들어가게 되면, 즉, 우리가 스페이스가 되면 이 스페이스라는 곳에서는 양자 작용이 일어납니다. 예. 우리는 이 스페이스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얽히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얽힘의 관계에 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얽힘의 관계, 즉 중첩의 관계에 있다 그러면 즉 이걸 신부라고 그럽니다. 신랑과 신부. 예?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세상 어디를 가든지 이 그리스도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키죠.
왜? 그리스도가 곧 나인 것입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의 비밀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물리적인 것을 실제로 여긴다면 어느 누구도 이런 기도,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 못합니다. 그죠?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럽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무엇으로 가능한가 하면 하마콤에 대한 것으로 가능합니다.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실제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물질을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병이 순식간에 낫기도 하고 그죠? 온갖 심판이 순식간에 멈추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뭡니까 그것은 헤벨입니다. 헤벨. 아파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파르. 사라질 것들이라고 그러죠. 진짜 참된 세계는 하마콤이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향해 나아가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봐였제? 이제 여러분 모두는 이 물질적 세계 안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허상의 세계, 아파르의 세계에서 나와 보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손에 못을 받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